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 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너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이 누가복음 5장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의 배, 베드로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요즘의 풍경하고는 참 보기 힘드는 옛날 유대인들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유대인들은 이거 가르치는 이런 어떤 환경, 랍비라 하는 부르는 또 특별한 호칭을 가진 이 일반인들한테 저분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호칭을 듣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가르친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랄까. 가르친다 그러면은 가르침을 받으려 가는. 옛날에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참 부흥사라든지 이런 것이 한참 유행할 때가 뭐냐니까, 지식계층과 소위 말하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의 차이가 급격히 난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아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가서 들으려고 그러죠.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학교라든지 이런 정보 흐름이 인터넷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가정에 막 들어가고 전혀 가정에 앉아가고 전 세계를 혼자서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정보를 다 섭렵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르친다라는 것을 그렇게 특별한 자리로 두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하면요, 그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일찍 그런 부분이 발달했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정보의 교류락하는 이런 측면에서 발달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한 사람 모이다 보면은 또 모이고 자꾸 모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특별한 말씀이고 다른 데서 듣지 못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넓은 바다 자체는 그 물이 고이니까 이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가 되다 보니까 어촌이 이게 좀 광활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좀 이렇게 산꼭이 아니고, 산꼭은 뭐 산악이 지대 같으면 사람이 많이 못 모이는데, 이 해변지대는 좀 사람이 평평하게 많이 모이는 그런 지경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조그마한 배에 올라서 사람들한테 밀리는 것을 이제는 좀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마치고 이제는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째 보면은 생뚱맞은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다가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로서는 지금 그물을 씻고 있다. 그물을 씻는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이제는 땅에 내리고, 또 막 땅에 내리면 그물이 그냥 가만히 올라오나요? 그게 지지분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거든. 이제 그렇게 밤새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그물만 씻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또 그물을 내리라 하면요, 참 귀찮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귀찮은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누가 뭐라 해도요, 그거는 하고 싶지 않고, 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하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해도 이 말은 누가 들어도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이야. 안 해야 될 말. 어떻게 저렇게 가혹한 말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뭐 대제사장이 와서 이야기한들, 또 서기관이 이야기한들, 사회적으로 아무리 저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와도 그 명령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죠.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 베드로의 그 답변이 참 뜻밖입니다. 뜻밖인 것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우리가 전 그물 내린다 하는 이거를요,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긴 보고 하지만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 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는다 하는, 이거 생명하고 관계 있고, 그물을 내려가 가면 땡길 때는 여러 사람들이 어울러가 땡겨야 되는데, 보통 성가신 게 아니, 한문 내려가고 한문 올리는 것이요, 그거다가 빈탕을 치고 헛탕치고 할 때 기진맥진 다 했거든. 그런데 뜻밖인 것은, 베드로의 대답이 뜻밖인 것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다.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주변에는 우리가 어째 보면요, 누가복음에 참 이런 그 표현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에서, 뭐 문둥이가 났고, 또 나중에 또 그 기앗장을 뜯어내리고, 그 사람들이 참 예수님 앞에 사람을 드러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같은 5장에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런 그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는데, 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이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이 자세는요,
칭찬할 어떤 그게 없을 정도로, 뭐 어떤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대단한 표현입니다. 대단한 표현.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느냐. 한마디에,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처음인데, 뭐 배를 하나 띄기를 청해서 배가 있어서 올라탔는데 마침 우연히 베드로 배가 돼가지고 참 조금 육지에서 뜨는 그래서 사람들하고 격리시켰는데 탄 배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첫 번에 이렇게 엄청난 어떤 그 믿음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냐? 이게 인격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병 낫는다. 안 그러면 뭐 참 바다 위를 걷는다. 이런 건 어떤 자연의 어떤 섭리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이런 명령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 베드로의 지금 환경에서 볼 때 베드로가 그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는 뭐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아이고 저분의 말씀 같으면은 무슨 말씀이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한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야지 하고 결론을 내렸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미심한 부분이에요. 뭔지 베드로의 그 인격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어떤 그 사건, 그리고 그거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뭔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앞에 고기 잡힌 사건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물 내리기를 잘했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살해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떠나달라. 내가 죄인이다. 이게 또 생뚱맞잖아요. 이게 뭐 안 맞잖아요.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기 잡는 것에 초점이란 말이에요. 고기 잡는 것에. 그러나 정작 고기가 많아서 배에 담을 수 없게 됐을 적에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동업하자 하고 제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참 잘 됐네요. 내가 예수님한테 믿음 보인 만큼 예수님 내 청을 하나 좀 들어주세요. 내하고 동업합시다. 뭐 이 갈릴리 떠나지 말고 우리 집에서 늘 기숙하면서 한 번씩 바다에 갈 때 내하고 같이 갑시다. 뭐 요렇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런 부분. 이제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좀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좀 추정을 해야 안 되겠나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래 보는데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또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다고 봅니다. 요한의 제자로 안드레가 있다가 이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을 있다가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 가서 제자가 되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온단 말이죠. 베드로가 오는데 어제 우리가 그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의 중한 열병에 들린지라 사장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낫는 이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가 지금 여기 누가복음 5장의 환경에서는 예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별로 뭐 기대할 것 없고 이 따라다니다가 내 가족들이나 이 생계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안 되겠다 하는 어떤 베드로의 어떤 계산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길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지금 늘 하던 생업에 고기를 지금 잡고 있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 배에 타고 그런데 베드로야 피할 길이 없는 거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 눈치만. 어떤 눈치만 보고 있는데, 뜻밖의 또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아니, 옹크리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지금 몸을 피하라 하면은, 어디 산골을 같으면은 아마 산에서 했으면 아마 설설설 피해가지고 집에 벌써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 배에 올라가지고 그물 싣고 있는데 그거 또 말씀하니까 이게 도망갈 길도 없고 꼼짝 못하게 말씀 끝날 때가 있고 떠날는가 하고 있었는데 턱 말씀을 고기 잡아라 이래나니까 막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니까 이게 피할 길이 없고 하니까 아이고 말씀대로 하겠다 하고는 그 말씀의 그 어떤 깊이 그 무게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에 그 피곤한 몸도 씻은 듯이 잊어버리고 그 몸이 피곤해서 쩔쩔매던 그거하고는 잊어버리고 입에서 고기 못 잡고 불평하던 그런 거 다 싹 들어가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눌려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선뜻 나갔고 고기 잡고 보니까 이제 고기 잡는 문제보다도 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참 예수님이 제자 되겠다 하고 갔던 자가 이 다시 찾아오는 예수님 앞에서 고기 잡아라 하는 말씀 앞에서 선뜻 참 고기 잡는다 하니까 선뜻 나서고 또 이제 예수님하고 관계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아마 이런 고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떠나달라. 즉 내가 제자가 안 되겠다. 제자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 제자 되는 자격이 이미 나는 떠났다. 제자 되는 자격에서 떠났기 때문에 참 이런 은혜 베푸는 이런 것을 감당을 못하겠다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어떤 행동의 반성이죠. 반성적인 그런 표현에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죄인이라는 거지. 스승이라고 모시러 갔다가 말도 없이 쑥 자기 생업 때문에 떠나버렸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참 가장 나이 많은 그 위치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볼 때요. 제자의 걸음에서 제자 되어지는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목사라고 하면 안 되죠. 목사하고는 제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이 제자의 자리에 앉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왔다. 그거는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런 문화가 형성돼서 그렇죠. 그거는 절대 올바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알리는 일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또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제자의 걸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음 세대에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돼 가지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모이는 하나의 모임이 된 것이 오늘날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행정, 이런 형태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런 일에 주력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인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래요. 교회에서 전도를 해라, 전도대에서 일해라, 전도를 해라 하고 전도하는데, 또 전도하는 그런 과정을 봐서 전도자로서 이래 불림받는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는 거죠. 전도하라 하고 전도하겠다 하고 왔던 사람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 형편에 따라서, 여러 처지에 따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의 입장처럼 생업 때문에 도저히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볼 때 예수님께서 생업 문제에 대한 응급을, 어떻게 생업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참 생업 문제는 먹이고 살리고 하는 부분은 어떤 해결해 준다 하는 이런 부분에 본인들이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때서 뭐 참 깊은 데 가서 건물을 내려는 것이 있을는지, 또 새로운 가게를 하나 만들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전도자하고 하든지, 뭐 또 여러 형편이 통해서 어쨌든 간에 생업이 가능하면서도 또 전도하는 일에, 전도자의 걸음에 걷는 데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다, 생업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완전히 맡기는 그 과정이 한번 있고, 그것을 한번 거듭나서 그 다음에는 이 전도자의 걸음에 다시 복귀하는 이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 있을 수가 있다.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참 혼자서 전도를 하겠다 하고 막 혼자서만 전도하는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한 번 권하고 또 권해보고 또 권해보고, 이 자꾸 권해지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보고 떨어지면은 안 권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번 생각이 안 나고, 저 사람은 차라리 안 오는 것이 잘 됐다. 뭐 잘 됐다 하면 좀 미안하지만은 이렇게 권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 권하려고 마음을 해도 그 사람이 그 전도 현장에서 거쳐갔던 그 말들, 행동들, 이 반응들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만 저렇게 놔두는 것이 낫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꼭 좀 전도 환경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것이 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 눈에 띄는 것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이런 표현과 또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변화, 이런 것을 한번 언급을 해보는 그런 좀 생각들이 좀 있어진다 그럴까요? 아무튼 우리가 우리가 결론 낼 일은 아니다. 누가 전도대에 왔다, 가장 복된 길에 우리가 근거를 하는 겁니다. 그 깊은 데로 가서 그야말로 고기가 많이 있는 참 이런 어떤 의미에 있는, 또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훈련의 과정, 어떤 깊은 데죠. 그래 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만나는 시간이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서로 못 만난다. 이것이 영 못 만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때에 저들은 응답받고 참 쓰임 받는 때가 있고, 이런 것이 있을다. 그건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녀들, 부모로서 참 자녀들이 이 걸음을 걷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이게 깊은 데란 말이에요.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물을 다시 내려야 될 이런 지경에 이르는 이 일이라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도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해요. 기쁘면서도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내리는, 그 어떤 그물을 씻는, 이제는 뭐 마감이 다 하고는 어쨌든 간에 없더라도 아마 정리해야 될 이런 어떤 허탈한 이런 과정이 한번 겪어지고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돼. 그물을 던져야 되는 이런 참 어떤 보면은 육신적으로나 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또 자기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달프락하는 이런 하나의 과정이 있어지고 난 뒤에 주어지는 사건이라 볼 때는 참 부모로서 이걸 해라 하기에 좀 어찌 보면 좀 안쓰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가장 귀하기 때문에 또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했던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던 것을 어쨌든 자녀들도 잘 견뎌나가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왕이면 일찍부터 이 일을 뛰드는 것으로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 때는 지금 30대, 40대 갈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30대부터 좀 몰두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또 다음 때 넘어가면은 한 20대나 10대부터 아주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때부터는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내려가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나이가 한정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 다음 때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는 이 사건을 한번 겪어나서 참 너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섭리, 요 호칭에 우리가 부응될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60대 가지고 해보니까 참 고맙기도 고마운데, 늦게라도 이 일을 하니까 감사긴 감사한데 좀 일찍부터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건 또 쓰신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가 쓰임 받았다 그런다면은 또 우리 후대에서는 바울처럼, 바울 시대처럼 청청하고 힘이 있을 적에 쓰임 받는 이런 그 사역이 계속 자자손손이 이어지길 바라는, 그래서 부모로서 바라는 것은 참으로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이 자리에 나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이 후손들이 이 상 받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지기를 소망을 해보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바로 아마 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영원히 준비된 상거 이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는 그것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마 이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오늘 우리 참 아들 내외가 또 인사하러 오는 이런 날인데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데 막 몸부림을 치는 이런 식구들이 되어지고 참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교회는 바로 이런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이 선교하는 나라 민족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의
어떤 그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복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예수 이름의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그런 민족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축복하는 시간 주의 삼창을 하고 부르기를 바랍니다. 주여!